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교회 절기상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또 엘리야도 이렇게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원래부터 신앙이 강하고 굳건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뭔가요?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의미로 갈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은 이리 또 넘어지고 또 저리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아람어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이 게바가 반석이에요. 반석은 바위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반석인 이 게바 베드로는 넘어질 줄을 모릅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 게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참 연약한 인격, 처음에는 참 부족하고 처음에는 뭔가 정말 어설픈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일어서고 이런 것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강해지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또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 이 베드로는 특별하지를 않았어요. 어찌 보면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땠나요?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공생애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이 베드로가 뭔가 모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자부심도 생겼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감격을 하고 또 흥분을 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같이 드셨냐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제 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왔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떴어요. 박차고 나갔어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제 도망갈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나요? 아주 흥분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저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부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밝혀요.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보세요. 자, 33절. 자, 여러분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좀 비교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신앙이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비교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힘주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이 비교 신앙을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요한은 버릴지라도 저 야고보는 버려도 저 안드레는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예수님. 여러분 수제자인데 아직도 베드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그의 비교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도요,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수제자 베드로일지라도 아직도 그 신앙은 초보 신앙인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신앙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내 양을 잘 먹여다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하셨냐면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앞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냐? 예, 선생님.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첨부해서 여러분 보시면 그때의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봤어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될 건데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도요, 항상 비교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비교 의식, 비교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참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초보 단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너무너무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여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장로여도 그래요. 그 사람이 권사여도 그래요. 여러분, 나 목사네, 나 장로네, 나 권사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비교신앙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뛰어난 점이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항상 저 사람만 항상 비교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은 어떤 줄 아세요?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믿음,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은 병든 자아상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그날 다 불기 전에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3번 다 불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자, 35절을 한번 보세요. 자, 35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신앙을 가진 사람, 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요, 큰 소리 뻥뻥 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심을 해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꼭 변심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 겉으로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의 변심, 변절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제자가 변심을 하고 변절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이제 다 데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데리고 가셨어요. 특별히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 후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체포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체포대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체포대를 맞았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당황을 하고 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좀 이제 가게 해주라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라고 체포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주행랑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누가 하나 남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하나 남았어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나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아세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뜰에 갔다고 그렇게 58절에 나왔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도 까딱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그래도 멀찍이라도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되나 멀찍이라도 따라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말이 또 의미가 깊은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멀찍이, 여러분이 멀찍이라는 건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 멀다고 하는 것도 멀지만은 인격적으로 벌써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면 그래도, 수제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바싹부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멀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바싹부터 간 분들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분은 죽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 바싹 붙어서 갔던 분들은 계세요. 사실적으로 계세요. 근데 지금 수제자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로 지금 멀찍이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떨어져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말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벌써 멀어진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멀다는 것은 변심이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들인데, 봉사와 헌신을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열정적이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땐가 베드로와 같이 나도 모르게 멀찍이, 누가 그래요? 코로나인데 당연히 코로나가 우리는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떨어지게 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여러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변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인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 수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놔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 장임과 사위가 같은 여러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같은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같은 이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불법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재판을 밤에 받다 보니까 춥잖아요. 이 중동 지방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불을 어두워서 이렇게 쬐다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70절을 참고해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대요. 72절을 참고해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여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74절을 참고해 보시면 그가 저주하여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제자는, 이 베드로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멀찍이 떠나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변심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예수님에게 퍼부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은 무언가 스스로 강하게 결심을 해도 그것을 끝까지 내 스스로 지켜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는 우리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타산이 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올까? 이거를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누구나 변심할 수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하나 남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심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몇십 번을 결심하고 몇백 번을 결심을 해도 흔들려요. 우리가 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심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은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늘 정말로 세워 주셔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난 변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변심해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변심했던 베드로도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셨을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베드로 변심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정말로 바로 세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아주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74절과 7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4절과 7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절, 7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래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평행본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행본문이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뭘 부인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할 것을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할 때에 아마 옆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나 봐요. 근데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대제사장들에서 재판을 했는데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매도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피도 나고 또 몸에도 피가 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잊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아마 이렇게 쭈그리고 계시다가 그거를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 없이 조용하게 이제 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매를 맞고 불법 재판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옆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자를 모른다. 나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근데 그거를 조용하게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셨을까요? 노려보셨을까요? 여러분 노려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없는 자기의 모습으로, 한없는 여러분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3번 부인할 줄 알았어. 그래도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다 사랑한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그때 또 만나자. 이런 시선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평행본문 22장 61절 이하의 시선을 보내시면서 61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법 재판이라고 했어요. 심히 예수님 정말 신문당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반 한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주를 한번 당해보셨어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나를 심히 지금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죠? 너무 보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지금 어떻게 하세요? 매를 맞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신 상태에서 베드로를 지금 계속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마주치자마자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서 통곡했다는 그 얘기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나가서 이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심했던 것이 생각나고 저주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다시 그가 확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한없이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 때문에, 눈 때문에, 사랑의 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눈이 우리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알베르토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주의 작가고 이방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절망적인 그런 우울함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끝까지 소설을 쓰는 가운데 이런 훌륭한 소설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썼습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까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내 속에서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까미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양육을 받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고 가정부를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이 어머니가요. 게다가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20대의 까미가 고국 알제리에서 프랑스 파리로 떠나야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까미 평생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몇 마디가 이 까미의 평생을 붙들어서 그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엄마 날 바라본대. 엄마 날 바라보아. 이거를 그 까미가 인생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까미가 인생 살아갈 때 어머니가 날 바라보는 것처럼 베드로도요. 변심을 하지요. 부인을 하지요. 예수님 저주를 해도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여러분 놓치질 않았어요.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품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항상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변심자라는데 1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는 특별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의 말씀으로 시선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강건한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해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심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또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없는 사랑 끝없는 그 강렬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변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